주셔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마다 모여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백성답게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주님 앞에는 온전한 예배로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말씀을 상고케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떠나온 우리의 고국과 또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회개의 물결과 하나님의 신앙의 교회의 부흥으로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9절 아합과 이세벨 왕의 우리 권력 남용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강의 32번째,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열왕기상 21장.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의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우리 아합 왕과 이세벨 우리 권력 남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대통령은 어떠한 지도자 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의 대학교에서 이 대통령학, 그 정치학 중에서 대통령만 연구하는 우리 역사가들하고 이 정치 박사들 가르치는 교수님 154명에게 해마다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현재 미국의 대통령직을 한 사람이 45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중에서 훌륭한 대통령은 누구고 또 가장 좀 워스트 최악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해마다 이렇게 서베이를 하는데 올해도 이게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3명의 아주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을 생각해 보게 되면 조지 워싱턴, 영국으로부터 이제 미국이 독립하게 되면서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에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미국을 승전, 그 다음에 미국을 번영으로 이끌었던 테오도르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1, 2, 3등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루즈벨트, 조지 워싱턴 이렇게 뽑히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꼴찌는 한번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하도 정치가 불안해가지고 괜히 제가 이 말 했다가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슨 기준으로 이런 대통령이 뽑게 되었을까요? 위기 중에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위기 중에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위기 중에 있는 국가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위기에서 일으키게 되는, 영국에서 독립할 때, 남북 전쟁이 있을 때, 2차 대전에 있을 때 그러한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반대로 닉슨 대통령과 같은 사람 최악 중에 한 분인데, 이 베트남 전쟁에 있는 이 와중에 국가가 만진창이가 되도록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권력 남용을 하는 대표적인 분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하고 정책이 있다. 미국이 어디로 나가야 되는가? 10년, 20년, 50년, 심지어 100년 앞을 내다보고 그 비전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외교,
군사 경제 이러한 정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고 그냥 여론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냥 순간순간에 임기응변으로 하게 하는 것은 좋은 대통령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모범입니다. 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좀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되고 또 가정도 본이 되고 신앙이 더 본이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도덕적으로 타락한 대통령들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을 통합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의견이 갈라질 때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하게 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들끼리 서로 막 싸우게 한다던가 이걸 악한 길로 이끌게 되면 좋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왕이 훌륭한 왕이라고 했을까요? 어떤 왕이 워스트, 최악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이걸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말을 합니다. 뭐 열왕기 상하에 보게 되면 다윗을 쫓아라는 단어가 18번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 다윗이 최선의 왕으로 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교를 하면서 다윗 왕에 대해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열왕기상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왜 사울이 패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한 여인을 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국민들을 패해 가운데 이끌었던 왜 사울은 패하게 되고 다윗이 왕이냐 사무엘에게 설명을 했던 열왕기상 16장을 인용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후에 있는 왕들이 다 다윗의 언약 가운데 다윗이 모범의 그러한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기를 원했던 다윗이 최고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이걸 또 말을 합니다. 최악은 누구일까요? 뭐 여러 캔디데이트가 있겠죠. 뭐 남유다에는 므낫세 자녀들을 그 밀곰이라는 우상에게 이렇게 막 드렸던 우상 숭배했던 므낫세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로보암도 있을 수가 있죠. 뭐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열왕기상 1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같은 문단에서 최악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세벨과 더불어 최악의 행위를 했던 이때 수많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오바데라 같은 그 선지자가 있었고 남은 자들이 백성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본 것처럼 아람 군대를 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백성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결국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하도록 되는 오므리 집안을 통해서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잠깐의 간헐적으로 이 말씀 가운데 위기를 모면할 때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욕 가운데 움직였던 대표적인 부부가 이 아합과 이세벨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미국의 대통령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성경 읽어보라고 하고 뽑으라고 하면 이 사람 뽑을 겁니다 아마. 대표적인 오늘 본문의 예가 이제 왕으로서 옆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던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는 탐욕 가운데 나봇을 죽인 행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합 왕이 이 옆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안을 하죠. 이거 나한테 주면 내가 다른 포도원 줄게. 그 왕의 권위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나봇이 거절을 하게 되죠.
왜 거절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리 왕이다 하더라도 반대의 입장에서 서야 되는 때에 말씀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지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대대로 이게 가업을 이루면서 그래서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5딸들도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아예 율법 가운데도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십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종들이나 밭이나 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합 왕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왕인데 달라고 하면 주지 왜 그걸 거절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왕궁에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일국의 왕이 백성의 그 땅을 빼앗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 된다고 하니까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요. 이거 갖고 싶은데 못 갖으니까 끙끙 앓는 거죠. 상황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지금 아람에 2번이나 승리를 하게 해주셨고 그것도 가서 쳐서 이길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회개의 기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그것을 다 포기하고 눈에 들어오는 건 어디예요? 옆에 있는 자기 백성 그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그 탐욕 가운데 지금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니까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의 그 왕국의 딸 아닙니까?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왕이 쩔쩔매고 있거든요. 그 아합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함부로 못 뱉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합의 패턴을 보게 되면 백성이 말을 할 때나 장로가 말을 할 때나 아니면 선지자가 말을 할 때 두려움이 그러니까 죄는 짓긴 짓는데 이게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이제 불안해하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세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세벨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스린다는 뜻은 누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른다. 아니 백성을 지금 누르고 있는데 당신이 왜 거꾸로 괴로워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니이다. 자 그러면 표면상으로는 아합이 왕이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왕비예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가정에서는 이세벨이 왕이에요. 이 아합은 전혀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문제 가운데 끙끙 앓고 밥을 못 먹으니까 이거 못 갖는다고 하니까 마치 엄마가 아이한테 징징대는 아이에게 야 그거 내가 사줄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바깥에 나와서 얻어맞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누구한테 맞았어? 가가지고 개 때리고 오는 것처럼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세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이방 왕들은 나라의 모든 주권이 왕에게 있기 때문에 이거 뺏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매우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불리우는 BC 18세기에 있는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에 보게 되면 당시에 애굽의 바로, 그 다음에 아람, 그 다음에 주위의 왕들은요 종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백성의 목숨을 종으로 여기기 때문에 파리 목숨으로 여깁니다.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땅만 빼앗습니까? 아들과 딸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희가 원하는 왕을 잘 생각해 보라고. 너희 딸들 가서 뺏기게 되고 후궁되는 거예요. 음식하는 겁니다. 아들은 전차 앞에서 뛰어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곡식이 좋으면 뭡니까? 산의 진미는 다 왕이 갖다 먹습니다. 이거 하모라비 법전에 보면 왕이 말하면 그냥 뺏는 거거든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대통령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달라고, 야, 네 집 내놔, 옆에 있는 거 내가 줄 테니까 교환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기 힘들죠. 지금도 힘들죠. 이게 우리 정서에도 그런 민주주의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윗사람에 대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 나란 일 한다고 하죠. 나란 일 한다.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달라고 한다?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앤드루 잭슨이라는 대통령이 있죠. 이 사람이 1830년도에 그 유명한 인디안 리무벌이라는 법을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는, 여러분 자동차 이름 중에 체로키, 그랜 체로키 뭐 이런 게 있죠. 체로키 중심으로 하는, 그다음 모히간, 이런 아주 그냥 걸출한 이게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이제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인디안하고 총기를 쪼개서 죽이고 땅을 빼앗거든요. 이 땅을 법적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백인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을 강제로 미시시피 서쪽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눈물의 추방이다, 눈물의 길이다. 이게 이제 1838년부터 9년까지 강제로 추방이 되죠.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백인들이 원주민을 죽이거나 내쫓아가지고 토지를 갖게 됩니다. 토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디안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해서 인종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만 살아 그냥. 그래서 험난한 곳, 인디안 리저베이션, 여러분 체로키 네이션, 뭐 나바오 네이션 이런 게 있죠. 이런데 오클라호마나 뉴멕시코 이런 데 있죠. 그 다음에 원주민들을 집단 학살시킵니다. 이게 갈 때 그냥 그렇게 하겠어요? 조상들부터 받은 땅인데 이렇게 해서 인디안들이 이렇게 막 반항을 하면 집단 학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를 통해서 실책을 합니다. 인디안들은 무식하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서부 영화 옛날에 보게 되면 이런 것 가운데 많이 있죠. 그리고 이 노예제를 통해서 그 땅을 가꾸게 되고 결국에는 투표권을 가진 백인들이 이 땅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잭슨은 그 표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런 일 역사적으로 많이 있죠. 군부 정부가 땅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뺏은 다음에 이제 개발을 시키게 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게 되고, 또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의 그 루터란 회관이 왜 잠실에 있습니까? 이 군부가 연희동에 있는 루터란 회관, 우리 교단에서 펀드를 보내 가지고 루터 회관을 세웠는데, 야, 연희동 이 땅 우리한테 줘. 니네 당시 뻘빤이었던 홍순아는 잠실로 가 이렇게 했죠. 근데 야, 역사적으로 근데 잠실이 더 이렇게 좋아질 줄이야. 어쨌든 잠실 그 땅 이렇게 되는 거.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앗아 내가 주겠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럼 왕이 영적으로 깨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신 무슨 소리 하냐고,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이 무슨 생각? 그래요? 그럼 밥 먹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아주 그냥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면 어떻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까요? 이세벨이 똑똑한 여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편지를 씁니다. 편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요. 야, 너희 한번 회의를 모아가지고 나봇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나봇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의 가운데 함께 앉히게 합니다. 이때 불량배 2명한테 거짓 증거하고 거짓 증언을 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왕에게 불경한 말을 했다, 이런 말을 했다,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말로 하게 되고, 그러면 군중 심리로 무리들이 가서 죽이게 하라, 이렇게 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앉혔습니다. 불량배 두 사람이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곧 그를 끌어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짜준 그대로 실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력의 남용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는 거죠?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내가 갖고 싶어요. 이 땅 포도원 얼마나 잘 가꿨으면, 그렇죠? 이걸 갖고 싶었겠습니까? 황무지면 갖고 싶었겠습니까? 잘 가꾼 그 땅을 갖고 싶은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 거짓 증거, 율법적으로 이걸 말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말해가지고 율법으로 이렇게 죽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과정이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법정의 나름대로의 과정을 통해서 거짓 증거와 무리들이 선동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처럼 매우 비슷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장로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니 전에 귀인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가서 아람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르신들이었다면 이런 편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권력의 부역자라고 하죠. 옆에 그냥 그대로 탐욕 가운데 여기에 떡고물이라도 받을까 봐 이제 이 일을 강제로 시키는 일 가운데 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대로 합니다. 회의를 모집하고 앉혀요. 그 다음에 불량배들이 지나가는 척하다가 이 사람 내가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봇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지시만 했어요. 그러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누가 죽인 거예요? 자기가 죽인 겁니까? 아니면 무리가 가서 죽인 겁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대로 자기들은 지시만 하고 실제로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기에 참여한 장로와 귀족 재판한 사람들입니다. 불량배들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무분별하게 무리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웅성웅성 군중심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가서 그냥 죽이게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의 남용 가운데는 누가 이렇게 무리가 붙습니까? 여기에 부역자들이 이렇게 붙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치사에 예나 지금이나 이 악한 무리들의 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은 공회에서 듣겠다고 말을 했는데 듣는 과정 가운데 여기에서 분을 내가지고 그 가운데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 가운데 은밀히 법적인 절차로 정당하게 행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은밀한 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냥 절차적으로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나는 그냥 편지 써가지고 요압에게 준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은밀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다시 등장시키게 됩니다. 가서 내가 보니까 아합이 이 나봇을 죽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러 갔더라. 아내가 해준 거예요. 본인은 생각할 때 나는 이거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 2년 전에 뉴올리언즈에서 어린아이 얘들 2명 10대가 이 요즘 막 코로나 때 막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귀중품 훔치는 거. 둘이 잡혀서 왔어요. 16번을 털었대요. 백화점에 비싼 거를 털었는데 이제 첫 번째 아이는 망을 보는 거예요. 망. 16번 다 얘는 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훔친 애는 사실은 다른 애가 다 한 거예요. 근데 훔친 다음에 나누기는 같이 나눴죠. 법정에 섰어요. 근데 훔친 애는 자기가 내가 훔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처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다른 애는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나는 한 번도 훔친 적이 없어요. 나는 망만 봤지 실제 훔친 건 얘가 다 했어요. 그리고 얘가 17번째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번에는 네가 훔쳐. 그러니까 나는 도둑놈 아니야. 네가 그냥 계속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법 형량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앞에는 2년이 나왔어요. 안 훔쳤다고 말한 개인은 5년이 나왔습니다. 왜 5년이 나왔을까요? 뉘우치는 게 없거든요. 보니까 나 이거 내 손에 피 안 묻혔거든요. 이세벨이 이걸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한 거는 장로와 그 다음에 불량배들과 무리들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왕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니라. 누가 한 거예요? 아합이 한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탐욕에서 이게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탐욕이 없었으면, 왕으로서의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성취가 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였다라. 죽게 되는 거죠, 그대로.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다음 장인 22장에 보게 되면 아람과의 전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아람을 줬는데 그냥 옛날의 땅만 그냥 받고 그냥 화해하지 않았습니까? 또 전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전쟁을 하는데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사둔이죠, 여호사밧, 이 남유다에 있는 왕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그냥 왕복 입고 그냥 가라고, 내 왕복을 줘요. 그러니까 타겟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해가지고 평민으로 입고 가게 됩니다. 또 여호사밧은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왕의 옷을 입고 또 갑니다. 여호사밧이 아주 우매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활을 그냥 쐈는데 이 활이 쭉 와가지고 아합을 맞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합이 가서 그 병거가 연못이 있는 그곳에 가게 돼요. 근데 그 연못이 어디냐면 창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입니다. 거기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핥을까요? 개들이 와서 핥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비참한 죽음 가운데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세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에 보면 이세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까 이스라엘은 나봇의 고향이에요. 거기 재판을 한 그곳입니다.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죠? 공모자입니다, 공모자. 이세벨의 죄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하 9장 33절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새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 이세벨을 죽이게 됩니다. 시체를 죽여가지고 던졌어요. 그리고 그걸 막 밟습니다. 그리고 그를 던지라 하니 그를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니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음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밟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개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핥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후를 통해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상은 다 죄된 모습 가운데 이 권력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가운데 해야만 되지만 권력의 남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또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그 권력을 갖고자 사람들에게 해치는 그러한 일들이 많죠. 민주주의에서 표를 얻은 다음에는 자기 권력으로 나아가는 악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왕은 어떤 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옮기셨어요? 우리가 권력을 타고 올라가듯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의 공로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권력 남용이 아니라
자리를 비워 이 땅에 십자가로 낮아지시는, 영광의 본체에서 십자가로 낮아지시는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 땅에서 수많은 믿음을 지키다가, 예를 들어 나봇처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의 큰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눈물 흘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흰옷 입은 성도들을 보게 되거든요. 환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흰 옷을 입은 혼란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흘려주시고 닦아주시고 나봇과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탐심에서 시작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형이 나한테 유산을 안 줘요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우리 형 좀.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 재판관으로 왔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에 배경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간의 탐심 가운데 있는 그 사건으로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 그렇죠? 사람에게는 인색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색하고 풍요롭지 못한 자기의 생명이 소유에 있는 걸로 생각한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가 앞으로 먹을 게 많이 있다 말했던 어리석은 부자. 네 생명을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면 누구의 것이 되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이 이미 충분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는 주님 앞에 주의 드리고 나눔의 풍성한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믿음 가운데 물리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야 너희 무조건 아껴서 써야 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야 너희 회사에서 레이즈 하더라도 프로모션 하더라도 안 한다고 해 이런 뜻이 아니죠. 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아는 거죠. 왜 족한 줄로 압니까? 주님이 모든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족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내 안에 있는 탐심의 우상을 물리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드림과 나눔이 넘치는 하나님의 탐욕이 아니라 자족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히려 섬기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 후히 주시고 풍성함으로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스도에 따르는 지체된 우리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주위의 드림과 나눔이 넘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탐욕이 아닌 자족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키는 나봇과 같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날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위로와 강건과 승리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복을 수요일에 나온 모든 지혜들에게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